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격려와 또 신앙 자세의 확립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물론 벌써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구정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또 얼마간의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전환점 앞에서 여러 가지를 돌아보고 또 다짐하게 됩니다. 내가 지난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으며 내가 올해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분명히 다짐하고 반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흘이 지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송구 영신 예배 때, 신년 주일 때의 그 전환점을 돌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다짐대로, 기도대로 과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고 싶으시죠? 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의 입성을 목표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저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96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권사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96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그 권사님의 삶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권사님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그 권사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적인 전환점 앞에서, 내 삶의 전환점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바로 오늘 모세의 죽음 앞에 혼란과 큰 상심에 빠졌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라는 선지자가, 모세라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0년 동안 연단을 받은 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 앞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던 훌륭한 하나님과 대면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뛰어난 지도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쉬지 않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큰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다시 한번 그들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할 때, 우리의 삶에 이런 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할 때 우리를 그토록 지도하고 이끌어 주었던 그 사람, 그 지도자가 없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의 온유함이 진면에 승하였던 자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가 막상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이 땅에 없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공허함과 허탈함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찾아왔겠습니까? 오늘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매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이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엄청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불의에서 정의로, 이제 공의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신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일교회도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표어로 세운 소통하며 공감하는 행복한 신일교회라는 표어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준비한다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낸다고 결코 그것은 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였냐면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의 옆에서 모세의 모든 것을 보조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용감하게 그 땅을 취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자신도 이러한 큰 전환점 앞에서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고백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어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했던 전임자보다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새로운 직분과 사명을 맡으셨을 것입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직분자로 여러 가지 직책을 다 작년에 이어서 또 새롭게 맡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으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교롭게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제 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죽을 것이고 여호수아를 잘 따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느보산에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죽음을 맞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떨림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세라는 사람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측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데려가셨고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올 것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어느 정도 예측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예측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는 다르게 급변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의지하기보다는 여호수아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에레미야 말씀을 읽고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선포하고 진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고 결국 멸망하고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그치지 않고 또 멸망당하고 포로된 그 자리에 가서 에레미야는 울면서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도 들려주는 모습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린아이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회막에 숨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마 마주볼 수 없는 두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 있었을 때는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사실 저희도 담임 목사님 옆에 있으면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저희가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교구를 맡고 있지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던 시절이 분명히 저희 신일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교육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그러한 든든한 모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권력을 의지하거나 어떤 물질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사단의 시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부교육자도 장로님도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장례식에 가서 배웠던 그 권사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제 마지막 인생의 전환점 앞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100년을, 200년을, 300년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야,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만 일어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너희 조상들에게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7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일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올 한 해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땅으로 만들어내시는, 가나안의 땅으로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강하게 할 것이야. 이 말씀입니다.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삶의 존재의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로, 사명자로 변모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발걸음에 힘이 생기고 손에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야.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것처럼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물건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는 그 어떤 드러낼 십계명의 돌판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외에 교회에서 다른 선물을 주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살아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뽑고 저희 교육자들도 다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 시간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에게, 우리에게 신일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강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손에 힘이 있는 상태라고 뜻한다고 합니다. 또한 담대하게 하리라라는 것은 무릎에 힘이 있게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손에 힘이 있고 무릎에 힘이 있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과 무릎에 힘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힘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큰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힘을 줄 것이야, 너에게 하나님의 영을 줄 것이야 말씀하신 다음에 한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지켜 행하라. 우리 신일교회 말로 풀어서 하자면 뭐죠?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함께가 벌써 몇 년이 됐죠? 1년이 됐습니다. 총 3년의 계획을 세웠는데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열심히 하셨습니까? 이쪽에서만 대답을 몇 분 하셨는데 올해는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아멘.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말씀과 함께를 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은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그 영을 너에게 줄 것이다. 모세에게 주었던 손의 힘과 발의 무릎의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하려면 내가 너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내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확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확인하시는지 아세요? 얼마나 집착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읽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확인하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대답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인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천국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가 입성하고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문설주에 기록하였느냐? 분명히 묻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교회 문패를 왜 안 붙여? 아차, 봤더니 약수교회 문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분이 약수교회 문패를 붙여놓고 사셨는데 제가 이제 이사 갈 때 보면서 이분 약수교회 사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 신일교회 문패를 붙이지 못하고 얼마간을 살았습니다. 참 부끄럽더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하니까. 제가 어제도 이사 신방을 가가지고 그 집에는 기도하면서 문패를 붙이고 왔는데 목회자인 제가 사는 집에는 아직 신일교회 교패를 붙이지 못했다는 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늘 붙이고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패의 재질이 아주 접착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붙이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어제 이사신방 간 데는 천주교 문패가 붙어 있는데 그걸 떼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안 떨어져 가지고 결국 그 앞페이지만 떼고 신일교회 문패를 붙였습니다. 그래도 그 집사님은 마음이 너무 든든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이미 예비하셨다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신용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예비하신 말씀 주십시오. 이렇게 신용만 해도, 두 손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다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개 숙이고,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영을 조금이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감히 모세보다 더 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셔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평탄하기를, 형통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가 주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일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시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기도하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 모든 무리들에게 축사하시며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큰 전환점 앞에 놓여 있습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십니까? 누군가가 있으면 든든할 것 같은데 누군가가 없어서 어렵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보여줄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의 제목에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주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는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300일이 넘는 날이 남아 있습니다. 이 2017년이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큰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